안녕하세요. 저는 박우람 목사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또 IT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한 2년 반 정도 전부터 온라인상으로만 연락을 했었어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어제 처음 만났고요. 그 전에는 이제 카톡으로 친구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냈었어요. 저는 간략하게 좀 인사를 드리며 소개를 드리면 2017년에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웰랜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7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0년째가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하신 것도 2017년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시작하고 또 10년 가까이 이제 담임 목사로 선교 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어제 제가 또 우연히 들었고 오늘 또 설교하셨을 때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가 참 힘들고 마음 아픈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비슷한 시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을 좀 떠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또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손수건 오늘 사실 좀 발표할 때 땀나면 쓰려고 했는데 아내랑 저랑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다 젖어버렸어요 이게. 네. 그래서 영상 보신 것처럼 IT를 섬기고 또 도미니카 공화국을 섬기는 유어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기관을 제가 2년 반 정도 전에 설립을 했어요 현재. 그래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한번 자막 보시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고요. 저희 아내가 저쪽에 앉아 있고 애들도 오늘 저기 뒤에 같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IT가 어디 있는지, 도미니카 공화국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가깝죠. 또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또 IT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오래전에 그 지진이 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고 또 2021년에는 또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나라가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미니카 공화국만 선교의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꼭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가 한 30% 정도 되고 교회들이 잘 지역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 같은 경우도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이제 지금 중요한 이제 선교의 거점이 된 이유는 IT가 무정부 상태에 있고 깽당이 완전히 나라를 점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미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주를 해왔습니다. 불법으로 넘어오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현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지금 현재는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IT 사람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분을 해결한 사람도 있지만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게 발각이 되면 언제든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송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돼지나 소를 담는 그런 가축 트럭들이 있잖아요. 그 트럭에 어린이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IT 어린이들을 길거리에서 잡아서 체포를 해서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그곳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3살, 4살, 5살짜리 애들도 다 집어넣어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트럭들을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푼타카나라고 하는 또 푸에르토 플라타라고 하는 유명한 휴양지가 있는 그런 나라이고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고 또 유로피안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컬 에어리어에 가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고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들은 이제 로컬 지역의 빈민 지역들 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특별히 IT 사람들이 산이나 숲 속에 모여서 빌리지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간략하게 보셨는데 바테이라고 하는 지역에 몇만 명이 모여 살면서 평생 동안 슈가케인을 재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전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거의 조선시대 느낌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바깥에서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물을 어디 강에서 기로 와서 써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늘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나는 가서 나는 제자로 삼고 나는 세례를 주고 나는 가르치고 나는 지키게 한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 make, baptizing, teaching, obey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선교 사역을 소개할 때 설교를 같이 하는데 이 내용을 한 40분 정도 보통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3분 만에 끝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선교가 넘버원은 아닙니다. 넘버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신앙을 가졌던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그런 시기들이 다 처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큰 기둥이 있다면 예배와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선교는 그냥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재정이 남으면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마치 설교를 지금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또 있는데 이 선교 사역을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해오고 있어요. NGO 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의 5가지 아까 go make baptizing 기억나시죠? 그 5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가는 것입니다. go. 왜냐하면 가지 않으면 그 다음의 것들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뭔가를 말씀을 가르치려면 가야 되죠. 세례를 주려면 가야 돼요. 그런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꼭 가보기를 추천드려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선교나 봉사를 통해서 꼭 가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의 안전지대가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시간의 영역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에너지의 영역에서 내가 이건 할 수 있고 내가 이건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부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보니까 테일러 기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배 인도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서 테일러 기타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기타인지 바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테일러 기타를 사기 위해서,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을까요? 안 돌아다녀 봤을까요?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중고로 좋은 가격이 나오면 저 기타를 사기 위해 1시간, 2시간 운전해서 가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이 저의 안전지대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도 상관없고요. 저 기타는 보통 수백만 원 하거든요. 그 돈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쁜 옷을 사고 쇼핑을 다니는 데는 몇 시간을 들이면서 혹은 내가 이제 돈이 많이 모여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많이 보고 다니는데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쓰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만의 안전지대가 있고 정말 사랑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영역에서만 안전지대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죄인이에요. 선교가 중요한 건 알지만 선교를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살기도 바빠 죽겠고 내가 지금 더 안정돼야 되고 내 삶이 더 윤택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예배는 하지만 선교의 영역 앞에서는 주저주저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넘겨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년 반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교 사역을 알려도 참 사람의 방법과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일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선교를 위해 마음과 재정의 이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 기관이 이제 작은 컴패션이나 작은 월드비전과 같은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그 재정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고 메디컬 체크를 받게 하고, 이제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이 하는 그런 비슷한 사역들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정 후원을 받을 때 처음에는 3만 원 해주시면 뭐 이제 1대1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요. 근데 3만 원 후원 받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을 쓴 게 뭐냐면,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줄이고 7불을 헌금합시다. 뭐 이렇게 해봤어요. 스타벅스 커피가 한 7불 정도 하잖아요. 7, 8불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선교를 위해 마음과 재정의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좀 정리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선교는 옵션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선교의 5가지 사명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기만 하면, 리치아웃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모두는 나만의 안전지대가 있으며 정말 사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영역에서만 안전지대를 넘어선다. 근데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이 선교의 영역에 당연히 동참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의 방법과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 선교를 위해 마음과 재정의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늘 기억하시고 나중에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 선교여행 갑시다, 우리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합시다, 이런 사역들이 매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걸림돌이 분명히 생깁니다. 가기가 어렵거나 뭐 재정이 힘들어지거나 상황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제가 이미 매뉴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런 문제들이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할게요, 여유가 되면 할게요, 내년에는 될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성교회관에서 짧게 제가 개론을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저희 기관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프로젝트 2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IT 난민 마을에 관한 짧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없게 되자 쓰레기장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쓰레기장마저 옮겨지게 되자 굶주리는 날들이 늘어나더랐습니다. 태어난 지 16일이 되었다는 아이의 엄마는 14살의 조카가 낳고버린 아이를 이미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버려진 아이는 생후 6개월이 되도록 모유도 분유도 먹어본 적 없이 설탕을 탄 물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기저귀도 없이 맨바닥에 앉아있던 아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던 아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 IT 마을의 교회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던 IT인 루이스 목사님은 지난 2024년 정전된 전기를 고치려다 감전사고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구원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겐 원망할 것밖에 없어 보이지만
이들에게 예배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네, 그 영상 마지막에 학교 모습 살짝 보셨는데 그 오아시스 스쿨이라고 저희 기관이 담당해서 섬기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저희가 재정을 후원해서 학교에 입학시키고 또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사역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역 교회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교회 안에서 애프터는 스쿨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후 4시부터 6시 정도 2시간 정도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빈민 지역일수록 이제 한부모 가정이 많고요. 또 아예 부모가 없이 버려져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데려다가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공립 학교를 다니기는 하는데 뭐 부모가 대부분 없고 케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좀 이제 수학도 가르치고 뭐 영어도 좀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역은 이제 이번 달부터 2개 교회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스쿨 바이블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동대 졸업생들을 통해서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단체가 한국에 한 30년 전에 생겼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원바디라고 하는 이제 사역 성교 사역을 하는 그런 기관이 이제 미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LA에. 그래서 우연히 사실은 몇 달 전에 저한테 저 원바디 본부장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원바디라고 하는 곳에서 스쿨 바이블이 뭐냐면 조그만 이제 성경책 내용이 담겨 있는 쪽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립학교랑 이제 파트너십을 MOU를 맺고 이제 학교 안에 그 책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바디라고 하는 단체가 이미 그 과테말라에서 3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정부와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500개 학교에 이 책들을 계속 보급하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까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동일한 사역을 가지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저보고 이제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LA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LA 가서도 미팅을 하고 그 사역이 이제 이번 달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 이제 한마디로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통과되어지면 제가 소속돼 있는 교단의 교회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한 220여 개가 돼요. 그래서 그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저 스쿨 바이블을 들고 자기가 속한 그 지역의 학교에 가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전도해 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역 한 가지만 하기에도 사실은 거의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총괄 디렉터로 저 사역을 또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읽고 목사님께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기관에 사역하는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기관들이 더 많이 연결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 스쿨 사역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온전히 양육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교회를 통해 시작되는 애프터눈 스쿨 사역 그리고 스쿨 바이블 사역이 잘 준비되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을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과 스태프들이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한 번도 지난 10년간 사실은 선교를 해외로 나가본 적은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국내에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왔지만 해외 선교 사역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문해 주셔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 너무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늘 교회에서 한 번도 지난 10년간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듣고 또 도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모셨는데 저도 오늘 목사님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부분 도전되고 또 내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안전지대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유어스 파운데이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또 우리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것이 또 같이 기도 제목이 좋겠고 또 오아시스 스쿨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애프터눈 스쿨 사역 통해서 또 스쿨 바이블 사역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기관을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또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박을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귀한 선교의 그 감사함과 또 빛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서 우리 그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또한 우리 그 좁은 시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의 이유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건전한 소망이 되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어스 파운데이션 사역을 통해서 주님 이 아프리카 땅에 특별히 아이티나 민들을 위하여 또 펼쳐지는 이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또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체력과 또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을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기쁨의 그 예배 경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선생님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함께 기대하며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가정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두 자녀의 비전의 길과 우리 목사님 성함의 건강과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귀한 또 선교 사역을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또 우리 교회를 너무 제가 안전지대 가운데서 자라게 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유어스 파운데이션의 사역을 통해서